12절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더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지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서는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애씀, 노력, 목표, 이 모든 것의 끝을 못 보거든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험악하게 된다. 이 전도서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4장 전체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로자는, 인생에 있어 위로자는 하나님뿐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에게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 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1절에 보니까 위로자가 없대요. 이 땅에서는 위로자가 없다. 그렇죠? 권세가 있으나,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으나, 학대자들에게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3절에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좋대요. 왜냐하면 태어나봤자 악한 자들, 위로 없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세상에 있는 학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봤는데 눈물이 없고 학대가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공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막 선동을 하고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공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이 작아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뻐요. 어떤 사람은 예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육적인 눈이 벗겨지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이래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사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 잘 사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를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조선시대는 헬조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토피아적 사고방식,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눈물이 원망에 있고요.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사법 체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래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정보도 많고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 위로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몇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만든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왕 만들어주면 그 왕이 너에게 뭐 해줄 것 같니? 너에게 위로를 줄 것 같니? 아니죠. 뭐였어요? 그 왕이 세금 내라고 하고 억압하고, 그렇죠? 선왕, 좋은 왕보다는 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잖아요. 훨씬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생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 사람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기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야지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살면서 여자들이 입이 무거운 여자 찾아보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전화통화를 1시간 정도 해요. 막 전화통화를 하더니 그러더니 끊을 때쯤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만나서 진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1시간이 넘게 막 이야기를 하고서 또 만나서 또 이 얘기를 또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떠든 건 뭘까? 남자들도요,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술 먹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얘기해봤자 뭐 위로를 받기는커녕 말한 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인생에 진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와 우리 영혼의 위로까지 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촉내는 도다. 6절도 같이 하시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뭐라 그래요? 이건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지혜자는 전도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 손만 채우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6절을 한번 보세요. 두 손을 가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오늘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한 손만 채우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요? 시기와 경쟁에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같이 살지만 거기 안에는 긍정적으로 시기와 경쟁이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끼리, 개인과 개인과의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취를 이룹니다. 이건 뭐 거의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시기와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보들은, 우매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면 친구를 잃어버린 거죠. 친구를 사귀다 보면 내가 돈을 써야 되죠. 그렇죠? 인생이 깔끔하지 않거든요. 깔끔하지 않아요. 양손을 다 가지려고 하면 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한 손만 채우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한 손만 채워라. 예. 여러분 뭔가가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걸 다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인생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된다? 그러면 뭐라고요? 친구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분이 친구가 로또를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억 이상을 얻은 거예요. 근데 다 모르고 이제 가족만 조용히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제 부모님께 몇 억을 주고 이제 그 나머지 몇 억을 가지고서 이민을 간 거예요. 몇 년 후에 돌아왔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누가 그거 돈 달라할까봐 그랬어? 그렇죠? 외로운 부자가 된 거예요. 돈 잃고 친구 잃고. 여러분 한 손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부가 들어오잖아요?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좀 기부하고 주위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 기부하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러면 안 죽어요. 인생이 안 무너집니다. 그럼 인생이. 그런데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 채우려고 하니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만 채우라. 이게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룹 아바라는 그룹 아세요? 제가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The winner take it all. The winner take it all. 위너가 승리자가 다 갖는다. 결국에 이 노래 부르고 아바가 깨졌어요. 욕심이 가득한 게 깨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빙점이라는 소설 미우라 아야코 생각이 나는데 남편하고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워낙 남편이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가게 잘 되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이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좀 배려 좀 해줍시다.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 구색을 다 갖추지 말고 일부만 갖다 놓고 우리 팝시다.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없는 물건은 옆집 가주세요. 옆집에 가면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윈윈 했다라는 구멍가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물건에만 집중하니까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싸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좀 남았대요. 자, 그때 어떤 소설이 썼냐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1억이나 10억까지는 혼자 죽어야 하면 벌면 된대요. 저는 억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1억이나 10억까지는 죽으라고 벌면 되는데 그러나 10억 이상 50억 100억 이거는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대요. 저는 돈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그 빙점이 글을 썼는데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썼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읽었냐?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고 소문을 내주었대요. 아, 되게 좋은 소설이다. 내가 몇 억 가지고 이제 더 벌어야겠다고 근심, 근면, 성실, 정신일도 하답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가면은 그게 인생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우리 넉넉해요. 사실 먹고 사는 지장 없고요. 채워주셨어요. 여기서도 채워주고 저기서 채워주고 한 손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손만.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지혜자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요 감사와 은혜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한 손만 채워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끽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전도서 4장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막 죽어라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 데는 일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어둠에서 빛을 주시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어서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행복하고 싶고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싶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오늘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친구를 만들어야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행복한 자는 함께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혜자는 물질이 있다면 친구를 늘려라. 그렇게 방향성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얻는데 돈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었죠. 그냥 친구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와 경쟁과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되어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내가 이용당하고 사기당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친구를 사귈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외롭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저주와 같은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뭐냐면 사람을 흐트렀어요. 외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요. 진짜 교회는요. 생명을 나누고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친구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 실패합니다.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네. 하나님께로 와서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가끔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해요.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가짜고 진짜는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게 진짜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롭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좋은 친구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은 우리가 베푸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야 돼? 교회에 와서 진짜 가족의 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는 오염됐거든요. 우리 죄성 때문에 오염됐어요. 그러나 그나마 회복되는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 진짜 천국을 만끽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저는 이걸 꿈꿉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가정,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 그렇죠? 이게 우리 주님에게 모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인생을 점검하면서 한 손만 채워라.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 손만 채우고 나눠주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기쁠 텐데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 주시고 또 양손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손만 채우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공동체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